출애굽기는 이집트, 애굽을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이집트는 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문화 유적을 참 많이 남겨놓은 그러한 문명인데요. 여러분, 이집트 하면 어떤 문화 유적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이집트는 피라미드입니다. 직접 이집트를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라미드 중에 가장 크고 유명한 그 기자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피라미드의 경우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2.5톤 크기의 돌을 230만 개 쌓아서 150m로 지은 건물이 피라미드입니다.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한 돌이 2.5톤입니다. 그 돌을 230만 개를 쌓아서 150m 꼭대기까지 높이가 피라미드죠. 인터넷에서 이집트 피라미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앞에서 그 관광하러 온 사람들의 아주 개미같이 작은 그 크기와 이 피라미드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잘 대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큰 건물인지를 여러분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들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피라미드를 짓는 일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피라미드는 무엇을 위한 건물입니까? 이것은 왕의 무덤입니다. 왕의 무덤. 사람이 사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왕 한 사람의 무덤, 또 왕비의 무덤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피라미드였습니다.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죽음의 허무함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집트가 남긴 또 다른 유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라입니다. 미라, 머미. 전 세계 유명한 박물관들을 가면 3,000년 전, 4,000년 전에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의 시신을 미라로 보관해 놓은 것들을 여러 곳에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부패해지고 몸이 점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몸이 썩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사람이 죽자마자 부패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몸에서 피를 빼고 내장에 있는 장기들을 다 제거하고 그 안에 온갖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최대한 오래 손상되지 않은 채로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 이집트가 남겨놓은 유산 미라입니다. 거대한 무덤인 피라미드도 그렇고 썩지 않는 시체 미라도 그렇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든 죽음의 허무함과 맞서 싸우려고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뒤집어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뒤집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 그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 허무함과 싸우려고 했던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에서 바로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 첫 번째로 태어난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전무후무한 슬픔의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10번째 재앙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나왔던 9개의 재앙과 많이 다른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먼저 한번 1절 말씀 보시겠어요?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애굽과 온 땅 위에 바로와 애굽에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친숙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모든 재앙,
피 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렇게 다 재앙을 붙이죠.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곳은 유일하게 이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 11장에 처음으로 재앙이 나오고요. 사실 9장에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나오지만 성경을 좀 잘 못 번역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분명히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 재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네가라고 하는 단어가 딱 이곳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내릴 이 재앙은 이전에 내렸던 것과는 다른, 우리가 비록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재앙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재앙 중에 재앙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One of 10이 아니라 10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is is the plague, 이것이야말로 진짜 재앙 중에 재앙, 이것이 진짜 재앙이다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이 재앙을 일으키는 그 주체,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무척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우리 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전포고하시죠. 내가 이집트 땅 안으로 들어가겠다. 물론 그 전까지 나왔던 9개의 하나님의 심판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근데 그 각각의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학자들은 이 9가지의 재앙을 3개씩 묶어서 많이들 설명합니다. 근데 그 재앙의 진전 과정을 보면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 세 번의 재앙은요, 실질적으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아론이 나일강 물에 지팡이를 펼쳐 보이니까 그 물이 피로 바뀌고 거기서 개구리가 나오고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로 땅을 힘껏 내리치니까 그 땅의 티끌이 이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4번 4, 5, 6 재앙은 아론이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가 나오지 않고 모세가 선언하면 이러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 그러한 재앙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3가지 재앙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은 모세가 자기의 손을 사용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높이 손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서 많은 피해를 입혔죠. 그리고 모세가 땅을 향해 자기의 손을 펼쳤을 때 그 온 땅을 메뚜기가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9번째 재앙이었던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3일 동안 캄캄하게 흑암으로 뒤덮이는 재앙이 모두 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그러한 보조적인 수단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선언 혹은 모세의 높이 쳐든 손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 안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애굽 안으로 들어가겠다. 지금까지의 모든 그 9번의 재앙은 사실은 이 재앙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 땅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경고하시는 것이 그 전까지의 모든 9가지의 사건이었죠. 내가 한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10번째 재앙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 앞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승부가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 땅으로 들어오시는가? 그것은 바로 왕의 악함과 바로 왕의 교만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출애굽기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커지는 것,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 왕이 힘든 일을 통해서 번식을 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 산파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출산을 도울 때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근데 그 명령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그 아이를 낳은 부모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서 딸은 살려놓고 아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 바로의 죄를,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수많은 아들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바로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네가 있는 애굽 땅 안으로 친히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의 첫째 아들을 시작해서 이집트의 모든 아들들, 첫째 아들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너무 밝은 분위기로 우리 이승엽 집사님 가족이 찬양을 해줬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메랑이었습니다. 부메랑. 바로가 던졌던 부메랑, 그가 던졌던 잔인함과 폭력과 살인과 교만함의 부메랑이 바로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는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생각 가운데에는 늘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다라고 하는 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참 흥미로운 부분은 이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 그러니까 9번째 흑암의 재앙이 다 끝난 다음에 바로가 그 모든 일을 겪고 모세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모세, 네가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너는 죽는다.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바로 왕이 경고합니다. 그 말은 모세의 생명은 바로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선전포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9번의 매를 맞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나일강도 무너지고 하늘도 무너지고 자랑하던 곡식 이런 것들도 다 황폐해지고 바로에게 남은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생명을 주관하는 자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내가 죽이겠다. 그러나 모세가 다시 바로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쪽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주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로의 교만함을 꺾으시는 것이죠. 그 결과 스스로 생명의 주인이라고 행세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던 바로는 자기가 가장 지켜야 할 자기의 아들조차 죽음으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늘 바로의 공격과 바로의 위협과 바로의 여러 가지 악한 계획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이죠.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참 성경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서는 온갖 곡소리, 부르짖는 절망의 소리가 들리겠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요?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왔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더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거룩하고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 사람들만큼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들도 이집트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순간 한눈 팔고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의 DNA 속에도 우상을 만드는 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그냥 피해서 다른 곳에 이집트 사람들만 있는 곳을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밤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그날 밤에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이 사는 그 문 틀에 발라놓으면 내가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다가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곳곳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죄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이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내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 넘어가겠다.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라고 하죠. 그냥 넘어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원리이죠. 어린 양의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에 어떠한 신비한 힘,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바르면 내가 그것을 넘어가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정해주신 것 때문에 그 원칙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의 밤에 생명을 건지는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사실은 그들도 똑같이 그날 밤에 죽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대신 어린 양이 죽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원리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모든 죄인을 위한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것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죽음이 장자의 죽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첫째 아들의 죽음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그분의 장자를 희생하셨던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최고의 희생, 아들의 희생, 아들의 죽음을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가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을 얻는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뒤로 숨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갈 때 나를 만나지 말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뒤로 숨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나의 백성으로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사람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 원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원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자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참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였습니다. 아마 정확히 한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이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제가 설교 중에 그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생들에게 했던 설교문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이렇게 인펄슨으로 모이지 못했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셨던 4월 초였습니다. 루이스 교수님이 이런 설교를 했죠. 그때는 이제 1939년 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월드워 II,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옥스퍼드 대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많은 학생들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부하는 게 펜이 책이 손에 잡혔겠습니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학생들에게 당시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고 있던 이 mortality rate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치사율이라고 할까요? 죽음에 이르게 될 확률, 그 표현을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죠. 전쟁에 나간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겠느냐, 아니면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겠느냐. 이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과 좀 많이 거리가 멀어서 잘 감이 안 옵니다.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죽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이 질문에 함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일반적으로 암에 걸린 환자의 치사율, mortality rate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똑같다입니다. 똑같다. 왜 똑같습니까? 암 환자가 죽을 확률도 100%, 암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 죽을 확률도 똑같이 100%입니다. 누가 먼저 죽느냐, 누가 나중에 죽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확률이 다르겠지만 mortality rate, 죽음에 이르게 될 확률은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다 100%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교수님이 이렇게 결론 내리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할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치사율, 치명률은 100%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죽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아주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에는 여러 사람들이 쓴 기도문, 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모세가 쓴 시편은 딱 한 편 있습니다. 그 시편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시편 90편, 그 교동문 말씀입니다. 그 교동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카운트할 수 있는, 계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날 계수한다, 카운트한다, 이것은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몇 년 남았는지 그거를 카운트하게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mortality rate는 모두에게 다 100%라고 하는 사실, 예외 없이 나도 죽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를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낡아지는 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금세 낡아지고 금세 더러워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주 이렇게 깨끗한 카펫에서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펫 색깔이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깔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이 의자 옮기는 것 때문에 미리 나사를 다 풀고 무거운 의자들 다 옮기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또 다시 나사를 조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셨고, 이 카펫 까는 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 카펫 다 옮기는데
40분 걸렸거든요. 이 의자 옮기는데 40분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세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이렇게 의자를 빨리 날릴 수 있는 귀한 형제들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가 당분간 제가 여러분을 뵐 때 여러분의 얼굴보다 여러분의 신발을 먼저 보더라도, 신발이 깨끗한지 신발이 깨끗하지 않은지를 보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 오는 날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밖에서 비닐로 된 덧신을 준비해서 신고 들어오게 하실까 그런 생각하다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시편 말씀처럼 모든 것은 다 낡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새로움이, 이 깨끗함이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제 주일학교를 조만간에 열고 우리 자녀들이 몰려오고 이것을 이제 활보하고 다니면 금방 또 더럽혀지고 낡아지고 하는 것이 이 카펫의 운명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부서질 확률 100%입니다. 우리가 죽게 될 확률 100%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확률 100%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그 순간을 결국은 직면해야 할 터인데,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뒤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를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너희는 6월절 어린 양의 뒤로 도망쳐라, 그 뒤에 숨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너희를 그냥 지나가겠다. 진정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어 있는 사람,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사람만 우리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심판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우리의 아버지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복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죽을 뻔한 위협에서 생명을 보존받은 그 정도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한번 오늘 보실까요? 자,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랜 시간 노예로 살다가 자유케 된 것, 말로 할 수 없이 기쁜 일이죠. 죽을 뻔한 그런 위협 앞에서 생명을 보존받고 보호받는 것, 그것도 무척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가기 직전에 너희 주변에 있는 이집트 사람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요구해라.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은, 금, 폐물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 얼마나 황당하고 무례하고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더 황당한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대로 다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은과 금과 폐물과 모든 것을 가득 들고 당당하게 이집트를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수백 년 가까이 노예로 살고 외국인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면서 이리저리 시달리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고, 그 모든 수고와 괴로움에 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이집트 사람들이 모아놓았던 은과 금과 폐물을 다 갚아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다 알고 있었다. 너희들이 고생하고 참 한숨 쉬고 눈물 흘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노예로 힘들게 살던 그 모든 삶, 나그네로 참 서름 가운데 살던 그 모든 삶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너희들이 수고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이다. 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로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당당하게 거두어 가는 것처럼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던 이 이집트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이죠. 당신네들이 이겼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우리가 믿는 여러 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그 믿음을 보상받는, 그 인내의 세월을 보상받는 것이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은과 금과 폐물이었던 것이죠. 오늘 찬양을 너무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찬양의 제목이 부메랑이었습니다. 부메랑. 여러분, 이집트 왕 바로가 행했던 모든 것도 그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했던 살인과 폭력과 잔인한 그 모든 계획이 그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그 땅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인내했던 그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부메랑으로, 은과 금과 폐물로 다시 돌려받게 하셨죠. 1부 예배 때 이 부메랑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가사를 좀 적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대의 흘린 땀과 눈물 부메랑이 되어 그대의 지친 어깨 위로 다시 돌아온다네.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셔 마치 부메랑처럼 다 갚아주시네.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셔. 부메랑처럼 악인들의 계획은 악인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응으로 갚아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역시 또 다른 상과 또 다른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였는데요. 그래서 이 모세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90편 말씀을 다음과 같은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90편의 결론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얼마나 고생했던 시간입니까?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17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일,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그분의 임재 가운데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